이단들을 제외하고 세계적인 종교들 중에 여성 사역자들에게 우호적인 종교는 성경에 뿌리를 둔 신앙 종교들 뿐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거의 모든 종교들이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성 사역자들을, 여성을 가장 따뜻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시대의 제약을 가지고 있었긴 하지만 그거는 교회에 허물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긴 역사를 볼 때에 성경의 뿌리를 둔 여성에 대한 가장 따뜻한 눈이 기독교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독교가 일반 종교와 다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종교학자들의 주장처럼 기독교 또한 사람이 만든 종교라면 일반 종교와 사실은 비슷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독특함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에 대한 신앙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말씀을 드립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지난 2019년 국민일보에 나온 명절 장면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또 어쩌다 한 끼 식사를 준비를 하면서 매일 가족들을 먹이고 매주일 주일 봉사를 하시는 여성교회 회원님들의 수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의 열매로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풍성한 교제의 식탁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식사 봉사는 그렇기 때문에 고귀한 영적인 사역입니다. 교회는 하나라는 말은 식사 봉사 없이 현란한 구호일 뿐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봉사로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때에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모임을 하지 못하거나 교제를 하지 못하거나 그 이후에 다시 식사하며 교제를 회복한 때와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여실히 경험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와 얼마나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성에 대한 이해가 남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는 칭찬하고 열심히 분주하게 정신없이 봉사하는 마르다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매일 끼니 때마다 먹고 주님의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 것이 정말 나쁜 일일까요? 일도 하지 않고 말씀만 듣는 것이 정말 건강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진짜 마리아 편만 드신 것일? 이런 의문을 시작으로 오늘 본문에서 여성 사역자들을 위한 몇 가지 봉사의 태도를 살펴보려 합니다. 교회에 사역자가 없어서 여러분들을 여성 사역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세시대는 몇몇 사람들만, 뽑힌 사람들만 사제다, 제사장이다, 사역자다 라고 불렀지만 종교개혁 때부터는 모두가 초대교회로 돌아가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저는 모두가 직분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직분자는 목사와 감독, 장로, 집사 이런 직분자들이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가 차별이 있다라는 말씀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이고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모든 여성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당당한 제사장,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성 사역자로서 어떻게 사역하셔야 하겠습니까? 이건 남성 사역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사역자에 대한 태도나 우리 또한 사역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교회 봉사에 어떤 태도여야 합니까? 여성 사역자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권면은 비교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 가정은 예수님께
특별한 가정이었습니다. 마르다 가정은 세 남매가 있습니다. 마르다, 따져보면 오늘 본문에 따져보면 마리아를 동생이다 라고 지칭하고 있으니 언니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동생, 나사로가 오늘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가 등장하는데, 이 나사로가 중간에 껴있는 남동생일까? 마르다에게는 동생이고 마리아에게는 오빠고 이런 것일까? 아니면 막내일까? 제일 위에는 아닌 것처럼 이제 여러 본문을 비교해보면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남매가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꼭 여기를 지나가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베다니에 있었던 이 가정에 들러서 잠도 자기도 하고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마르다 남매들이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식사 초대를 합니다. 아마 혼자 초대하지 않고 제자들과 같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식사 준비가 쉽겠습니까? 힘이 들었는지 마르다는 예수님께 한마디 합니다. 40절이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40절은 마리아 동생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저도 처음에는 이게 마리아에게 하는 말인가 싶었는데, 마리아에게 한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 얘기입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이전에 동생에게 좀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했는지 아닌지는 본문에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이 말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뭔가 조금 이상한 관계, 이상한 구조가 아닙니까? 일이 많아 분주하면 직접 동생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그런데 마르다는 동생에게 그 말을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아마 동생이 이야기를 했는데 철없이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 그런 생각을 해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마르다가,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대놓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을 물었을까? 왜 예수님에게 마리아에 대한, 동생에 대한 서운한 불똥이 예수님에게 튄 것일까? 나는 이렇게 분주하고 힘든데 동생은 뭐 하는 걸까? 예수님은 그걸 뻔히 아시면서 식사 준비를 돕지 않는 동생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 딱 보면 식사 준비로 얼마나 바쁜지 당연히 다 아실 만한 분이 동생은 철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선생님은, 예수님은 다 아실 텐데 언니 좀 도와줘라, 나중에 얘기 들어라 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될 걸 알만 하실 분이 왜 그럴까? 아마 섭섭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어서 마르다는 동생이 아닌 예수님에게 한 말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르다의 이런 모습은 마리아에게 느끼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예수님께 대한 상대적 서운함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에 대한 부담감으로 애꿎은 동생과 예수님에게 조금은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심리적인 증상, 직접 얘기하지 못하고 돌려서 말하는, 마르다는 마리아와 건강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르다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마리아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나는 것,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이런 비교와 서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 지체들과 함께 봉사하다 보면 관계가 어떤 때는 힘들어지기도 한다. 좋을 때만, 막상 다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뛰어난 지체, 나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교가 됩니다. 이건 인지상정입니다. 전혀 비교하지 않고 천국처럼 그렇게 지낼 수가 없는 곳이 이 땅의 현실,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비교를 있는 그대로 보셔야 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상대를 깎아내리고 미워하거나 나를 낮추어 스스로를 자기도 모르게 학대하거나 신앙을 핑계로
서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의 봉사 자세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보다 열심인 지체, 나보다 뛰어난 지체를 보고 신앙을 핑계로 판단하거나 말씀을 핑계로 비방하거나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의 차이를 틀렸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서로 교회라는 한 공동체의 몸의 다른 부분, 지체입니다. 누구는 팔, 다리, 허리, 누구는 손, 누구는 눈, 코, 입. 어느 한 사람도 같은 지체가 없습니다. 다른 지체는 어디가 뛰어나고 나는 어떤 부분이 훨씬 나고 또 어떤 지체는 그 또 다른 부분이 다른 사람이 전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고 서로의 다름과 차이가 있어야 몸을 이루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보고 왜 다르냐라고 질문하거나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우리가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배려함으로 참된 지체로 세워져 가기를, 훈련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교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볼 때에 생겨납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놓는 것처럼 형제 자매들 속에 주님의 교회 안의 지체들 속에 우리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운데 틈에 세워둠으로 지체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협력하여 하나 되기를 힘쓰는 여성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성 사역자들에게 드리는 두 번째 권면은 배움과 봉사의 균형을 유지하셔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과 관계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마리아처럼 말씀 사모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면 반대로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등한시 해도 된다라는 말씀일까요? 그 말씀은 아닙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슈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말씀과 봉사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우선이냐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 우선이냐 하는 이슈입니다. 이 문제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이슈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너무 봉사하다가 말씀 보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인도하는 일에 지도하는 일에 등한시되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또 다른 사람, 한 부분을 잘 지탱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움으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 사모함이 중요하고 봉사와 섬김은 중요하지 않다 가르치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배움과 봉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이 2절입니다. 어려워하고 있는 봉사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찾아와 하소연하는 마르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마르다의 일을 경시한다라는 뜻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에도 일과 봉사를 폄하하는 뉘앙스는 전혀 없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하다라고만 했습니다. 일에 치여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조금만 해도 충분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하지 마라 라는 뜻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만 해도 그 메뉴와 식사 메뉴와 봉사의 가치는 충분히 존중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존중해 주시고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며 분주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지 말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무조건 잘했고 마르다는 무조건 틀렸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가진 재능과 관심에 따라 봉사와 일이 훨씬 더 익숙하고 편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배움과 훈련이 말씀 듣는 것이 훨씬 자기 옷에 어울리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즐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한국교회는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일터에서 일하며 봉사하는 것보다 예배와 기도회와 성경 공부를 더 거룩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거룩하게 이것은 나쁘고 이것은 더 좋다, 이것은 틀리고 이것만 맞다 라고 하는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예수님은 결코 봉사와 일이 나쁘다,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해도 충분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말씀은 전혀 다른 강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일과 봉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살펴봐도 얼마나 일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지. 하나님께서도 창조의 일을 하시고 쉬시는 분이셨고 아담은 에덴 동산을 관리하며 동물들의 이름을 장명하는 과학자였습니다. 노아는 배를 만드는 조선업자였고 아브라함은 목축업에 종사했고 요셉은 노동자에서 정치인으로 모세는 시민운동가에서 정치 지도자로 성장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성막과 성전을 지은 건축기술자들, 다윗과 같은 양치기 목동, 수많은 일터 사역자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텐트 만드는 사람. 만약 일과 노동과 봉사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기록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적용할 때에 마리아의 말씀 사모하는 태도만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것이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봉사하는 일 또한 함께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말씀 사모하는 태도와 함께 헌신적인 봉사와 균형 또한 강조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봉사의 균형으로 신앙과 봉사라는 신앙의 양날개를 겸비하셔야 한다라는 말씀. 물론 신앙의 성장의 단계에 따라 우선순위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 단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유아, 영적인 어린이, 그 다음 영적 청년기, 그 다음 영적 부모입니다. 영적 유아기 때는 배움과 훈련이 우선됩니다. 봉사 조금 안 해도 제외되어도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훈련받고 준비되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호하고 지키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어느 정도 식사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면 영적인 청년기에 되어서 배움을 우선하되 봉사를 통해서 잘 훈련되어 가도록 근육이 붙어 가도록 단순히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건강하도록 운동하고 훈련하게 됩니다. 말씀의 훈련이기도 하고 봉사의 훈련을 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부모의 단계는 반대로 봉사를 우선하되 재교육과 교육을 하고 다 가르치면서 봉사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 고장난 부분, 나이가 들어 고장난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입니까? 배움과 봉사의 균형 있는 성장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의 여성 제자 잘 자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성 사역자들이 드리는 세 번째 권면은 최고가 아닌 최선으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봉사의 관점에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식사 대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예수님 혼자면은 충분히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자들이 있어서 손은 부족하고 할 일은 많아 분주하고 힘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 당시 당연한 습관, 관습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환영하고 최선을 다해 대접해야 하는 것이 주인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봉사는 결코 손가락질 받을 만한 봉사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했던 모습은 칭찬대로 마땅한 봉사입니다. 그러면 마르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많은 일로 분주하여 염려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 족하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충분하다, 넉넉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봉사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결코 마르다의 봉사와 헌신을 폄하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봉사의 짐이 너무 무겁다면 몇 가지만 해도 충분하단다. 많은 음식 준비에 힘들다면 한 가지 메뉴만 해도 괜찮아 라고 말씀한 것과 비슷. 이처럼 예수님은 봉사의 숫자와 양으로 가치를 매기지 않. 예수님은 하나만 하더라도 충분하다, 괜찮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봉사와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수준과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하면 그것을 최고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최고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기대에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가 아닌 최선을 원하십니다. 최선이란 무엇입니까? 각자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영적인 유아는 자기 수준에서, 영적인 청년은 또 나름의 형편에 따라, 영적인 부모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한다면 예수님은 그 최선을 최고로 인정하고 너무너무 잘했다 받아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인해 완벽주의에서 자유할 수, 예수님은 완벽한 것을 원하지 않아 최선을 원하시는 분. 완벽을 원했다면 율법을 행하여 온전한 자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1등이 아니어도 최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각자의 최선을 다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족하다 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최고인 것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최선을 최고로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배려를 혹시 나쁘게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선을 다한다 하면서 최소한으로 봉사하며 사역하며 훈련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모를 수는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봉사와 섬김을 하시는 여성교회 회원님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최선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사역지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역자의 문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성 사역자로서 마르다의 일하는 태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사역에 적용하기 위해서 사역지를 조금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보려 합니다. 우리의 사역지는 어디입니까? 고려해야 할 사역지는 크게 네 유형으로 나눕니다. 하나님과 교회, 가정, 직장, 일터.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찾아냈는데, 하나님과 교회의 구분입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교회면 교회지 왜 구분을 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 싶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우선이지만 교회는 개인의 사명에 있어서 사정에 따라, 현실에 따라, 상황에 따라 2순위일 수도 있고 3순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구분해야. 다음은 가정이 먼저냐, 직장과 일터가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하는 질문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우선순위는 그나마 조금 쉽습니다. 가정이 먼저, 교회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남녀 사역자들은 가정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가정이 먼저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가정을 너무 돌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직장의 일로, 교회의 사역으로 가정을
희생시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사역자입니다. 말씀 안에서 어떤 부부가 되고 어떤 부모가 되며 어떤 가족이 될지 말씀 안에서 배우고 익히셔서 하나님께서 인연의 끈으로 이어주신 육신의 가족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내 평생에 당신을 만난 것이 내 평생에 당신한 말이 이상하죠. 부모님으로 만난 것이 가장 복이었다라고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가정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교회가 먼저냐 직장과 일터 또는 학교가 먼저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고민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교회가 먼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여기에는 정답이 없. 시간과 상황에 따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뒤에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저 같은 사람, 목사와 장로들에겐 교회가 먼저입니다. 직업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주께서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안수 집사님이나 남녀 사역자들에게는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어떤 때는 교회가 먼저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일터가 먼저이기도 하고 물론 원칙적으로는 여러분의 사역지는 일터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또한 여러분의 사역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분명히 기억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지는 두 군데입니다. 여러분 투잡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이 땅의 시민인 것처럼 우리의 사역지는 두 군데입니다. 세상만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작은 사명들의 최선의 책임을 감당하시는 여성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마르다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봉사와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한다는 편협한 자세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모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가정과 교회, 직장과 일터, 학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시 하시며 가정을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우시며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와 관심을 따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교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고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든 사역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